많은 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전도사님이 저기 있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저기에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기쁘게도 방학을 했습니다. 예. 이번 학기도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한 학기 잘 마쳤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예. 내년 1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하다고 한 게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예. 절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20대와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내년까지 잘 다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적혀졌던 시대는 기원전 8세기 중엽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에게 정복된 상태였고 그들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나오는 불이라 불리는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왕국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연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의 아하스에게 동맹을 요청하는데 아하스는 동맹을 거절합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오히려 아수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죽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많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에 남유다 아하스는 강력한 왕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즉각적으로 대군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수르 군대는 남유다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이에 아하스는 막대한 재물을 모아서 아수르에게 바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도와주기보다는 정복하려고 하여 지배를 하는 전략을 짰던 그 아수르, 이래서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남유다는 더욱 세력이 약화되고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잘 아는 두 지역이 나오죠. 소돔의 간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돔의 간원들은 지도적인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은 땅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재판관들과 고급 공무원들이었지만 이들은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뜨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깨뜨린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왜요? 제약된 행위를 고치지 않고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속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자기의 죄를 돌이키기보다는 그들의 풍성한 희생 제사를 바치고 절기 행사를 하는 것이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선포합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악한 행실을 그치고 학대받는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앞선 절에서 말했듯 화려한 절기 행사나 희생 제물을 바치기보다는 이러한 것, 약자를 도우는 것, 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며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백성이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백성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죄를 사해해 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치
자녀가 실수를 해도 부모가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의지를 가지신 것입니다. 백성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하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붉은색을 내는 곤충을 말려서 빻아서 염색을 내는 것인데, 그래서 염료를 만들어 염색을 하는 것인데 거듭 물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홍이라는 것은 물들이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덧칠하고 덧칠해서 물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백성들의 죄가 덧칠해지고 또 덧칠해져서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절대적으로 희어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희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죄가 크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희게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정의, 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슈파트는 17절에 나오고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27절 3번 나옵니다. 그 뜻은 첫째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소송건이고, 세 번째는 공의, 공정, 법, 의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의, 공의인데 사회적 약자들은 재판도 받지 못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너희 같은 약자들은 재판조차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고관들의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이들이 앞서 표현된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재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상황이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제나 제물이나 기도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의는 사회적 약자인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에 많이 나와 있지만 구약의 율법에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는 9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10장 18절은 정의의 히브리어 미슈파트 단어를 사용하여서
십계명의 이웃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우리들의 현실 상황이 이때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 약자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저버리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사람들, 자기들의 주머니만 두둑히 챙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조창 기도회를 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가 과연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일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연대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서로 연대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들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추운 거리에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에 카페 선결제했던 사람들, 선결제된 커피와 따뜻한 음료만 있으면 부족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것을 더 내어놓는 카페 주인 그 사람들,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잠자리 숙소를 내어놓는 그 사람들,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웃들의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것 부족하지만,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내어놓을 때 기적처럼 불어나는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기말고사 기간이었지만 TV에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며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위험한데 공부가 중요하냐?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중고등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기말 과제를 한답시고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기만 할 뿐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일 광주 양림교회에서 하는 시국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셨는데 이웃들을 사랑하며 서로 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 사회적 약자들, 이웃들, 그들과 연대하라. 함께하라.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변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올겨울도 변함없이 춥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림절, 하나님의 정의, 사회적 약자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연대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정의를 말로 외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 뒤로 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